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과 장소는 현실입니다. 과거는 현실의 밑거름 정도로 쓰이고 또 미래는 현실에 있어서 나가야 할 방향 제시의 정도로 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우리의 결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작금의 현실은 우리에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국론의 분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이 현실에 대한 바른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특별히 지금같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현실에 피동되어서 화난다고 화내고 슬프다고 슬퍼하고 짜증난다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힘들어만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월을, 그 좋은 세월을 그냥 다 흘려보냅니다. 다 보내고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있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노? 라고 말씀할 때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한숨만 내고 한탄만 하고 짜증만 내고 원망만 하고 불만만 하고 불평만 하다가 제가 한평생 다 지내고 왔습니다 하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려운 현실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아 어디 있노? 너는 거기에서 네 이룰 구원을 이루라고 주셨건만 뭐하고 왔노? 하면 그때서 우리가 한탄하며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른 현실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요, 특별히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구원 이루는 생활을 잘 못합니다. 오늘은 이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거처인 아담에게 있어서는 지상 낙원이죠. 바로 그 거처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현실관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현실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7절에 보세요.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셨죠.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인도하셔서 거기에 두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처할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거처할 에덴 동산은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산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동산. 그런데 이 동산에는 보십시오. 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이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잖아요. 각양각색 다양함이 그 동산에 있음을 봅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리고 보기에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들, 하여튼 다양함이 그 속에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럼 우리 현실도 다양함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쁜 현실이 있고 슬픈 현실도 있고 성공의 현실이 있고 실패의 현실도 있고 높아짐의 현실도 있고 낮아짐의 현실도 있습니다. 억울해서 너무도 정말 답답한 현실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붕붕 뛰어주는 거예요. 이 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횡재 같은 그런 현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파서 죽을 정도의 그런 아픔의 현실이 있는가 하면 건강해가지고 막 펄펄펄 밤잠을 안 자고도 하나도 피곤치 아니한 그런 또 우리가 강건함이 넘쳐나는 그런 현실도 우리에게 닥쳐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현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현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상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었어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아담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최고의 동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실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동산입니다.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곳보다도, 이 세상의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에 좋고 가장 먹기에 좋은 나에게 있어서 지상 낙원이, 지금 내가 이 자리, 지금 내가 만난 이 현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처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참 잘못 깨달아서 내가 원치 않는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데 네 때문에 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아주 억울합니다. 자기도 그런 의도가 없어요. 또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조성하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조성해서 우리에게 기막힌 현실을 딱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원망, 불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같이 얼마나 여러분 경제가 힘듭니까? 젊은이들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또 사업하는 분들 사업 얼마나 여러분 하기가 힘듭니까? 요즘에 세계는 일자리가 넘쳐난다 그러죠. 젊은이들. 우리는 마이너스, 갈수록 더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애꿎은 그냥 돈 풀어가지고 뭐 돈 거저주니 해봐야 가물 때 물 찔끔 주면요, 이 나무가 더 말라 죽어요. 왜? 물을 더 기대하거든요. 자구책을 줘야 돼.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뭐 조금만 힘들다 하면 야 국고 풀어라, 막 부어라, 주어라. 그냥 거기 몇 년 가겠습니까? 몇 해 가겠습니까? 얼마나 효과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젊은이들은 이 나라의 희망인데,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대체 앞으로 하면 앞으로 말하지 마라, 미래 말하지 마라. 무슨 희망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때라 우리가 이러면 하더라도 이걸 두고 뭐 정치인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또는 뭐 내 때문에, 뭐 때문에 하고 남을 원망하고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정말 낙심에 빠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우리가 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상 낙원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지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이 시간에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둘째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인 이 아담이 서로 교제하는 교제의 장으로 주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 저런 현실 왜 주셨을까요? 높음의 현실, 낮아짐의 현실, 성공의 현실, 실패의 현실, 슬픔의 현실, 기쁨의 현실, 왜 이런 현실을 주셨을까요? 거기에서 주님과 교제하자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 주님과 더욱 친밀한 자가 되어지라고 우리에게 그런 현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귐이란 것은요, 교제란 것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그런 주제 가지고 이렇게 사귀는 것하고,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주제 속에 사귐하고, 어떤 것이 더 깊은 사귐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주제를 하면은 어제 말 오늘 하고, 오늘 말 또 내일 하고, 방금 했던 말 또 하고. 식사하셨습니까? 아, 먹었어요. 좀 있다가 밥 드셨어요? 아, 예, 먹었습니다. 진지는 어떻게 됐죠? 벌써 딱 3번 정도 하면요, 딱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바보 아니면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냥 그 교제는 끝입니다. 끝. 그렇죠. 똑같은 테마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보이는 것, 똑같이 들리는 것, 똑같이 접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입니다. 얼마나 깊은 교제가 되고 얼마나 넓은 교제가 되고 무한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얼마나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얼마나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우리인데,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다양합니다. 각양각색의 현실이죠. 어찌 이런 일이. 절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불행을 보고 저 사람만의 목이다라고 생각지 마세요. 나도 저런 현실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린 가정해야 됩니다. 아니, 실상으로 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대처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현실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현실을 통해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나서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더 하나님과 교제를, 쉽게 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일만 우리가 하면 된다. 왜? 현실을 주신 이유가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적으로 더 많이, 또한 우리가 경험 체험적으로 더 많이 하나님을 겪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참 알아가고, 또 질적으로 더 깊이, 양적으로 더 많이, 수적으로 더 빈도를 더 높이고, 종류적으로 더 많은 그런 종류 속에서 우린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현실의 어떠한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지, 하나님을 더 멀리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쁘다고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바쁘니까 예배에 참석이 뜸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시간이 많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 그런데 내가 바쁘니까 바빠서 주일 예배 빠지고, 바빠서 3일 밤 예배 빠지고, 바빠서 5일 밤 예배 빠지고, 바빠서 새벽기도 빠지고, 그럼 여러분 그 바쁨이라는 그 이유,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일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사업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 직장 일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런 꼴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잖아요. 양이 이리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목자를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생존의 원리예요. 살려면 자기보다 강하고 안전하고 그것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그 이 양이 이리 소리 듣고 아이고야 이리야 하고 좋다고 뛰어가면 그건 정상적인 양이 아니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리 같은 현실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라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다고 짜증나서 교회 가기 싫다, 내가 힘들다고 기분 나빠서 무슨 기도, 내가 힘들다고 무슨 내가 여유 있다고 성경을, 내가 고달프다고 내가 무슨 지금 배부른 형편이라고 내가 주일에 봉사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 어려운 일을 누가 주셨습니까? 힘든 일을 누가 주셨습니까? 고달픈 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폭 빠져가지고 거기에 정신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보다 거기에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것은 더욱 뭡니까? 더욱더 우리가 세상과 더 가까이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리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우를 보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다양한 현실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조성입니다. 왜? 이 기막힌 현실을 통해서 나와 함께, 나와 교제, 나를 더 가까이 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른 현실관을 이해하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실든 간에 하나님과 교제의 장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 무슨 이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하나님과 딱 연결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생활이에요. 생명생활의 특징이 뭐죠? 활발하죠. 활동적입니다. 머리가 팽팽 돕니다. 손이 안 보여요. 발이 안 보여요. 어떻게 난리하든지. 또 생명성의 그 특징은요, 생산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해요. 돈도 생산, 건강도 생산, 일도 생산, 기쁨도 생산, 행복도 생산, 마구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딱 연결되면요, 우리에게 생명력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지혜가 팍 피어나고 막 총명이 그냥 꼽히고 말이죠. 내 속에 용기가 확 솟아나고 막 자신감이 넘치고 막 거기에 하나님께서 안에서 생명력을 팍팍 부어 넣어주니까 셈이 내게 힘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것도 못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니까 그런 거 불뚝불뚝 들고, 그러니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또한 교제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신 그 지상 낙원, 그 낙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제의 그런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 낙원에서 계속 거주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니는 어떻게 그렇게 형통하노? 아니, 모든 현실에서 주님과의 제일 원인되는 교제하는 일이 힘쓰니까 주님께서 그냥 낙원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장면을 뒤바꿀 이유가 없다고요. 계속 교제가 되어져 나가는데, 교제의 지금 밀도가 더욱 높아가는데 거기는 어떤 인터랍이, 어떤 방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지금 8배로 배고지 자고 있는데 내가 깨우기 전에 나를 깨우지 말라. 내가 깨기 전에 깨우지 말라 말이에요. 그 교제를 누군가 위해서 방해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지상 낙원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해주신 그런 이익도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뿅 빠져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도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러니까 책임지시고 양육도 하시고 공급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그런 배려와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의 애제자가 되어보세요. 강의하면서 시선이 어디 갑니까? 자기 사랑하는 애제자 딱 갑니다. 이해하나? 이해하면 오케이 넘어가자. 다른 애들은 잠자고 있어도 넘어가자. 왜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이해한다고 하잖아. 끝! 자식이 여러분들 아버지 엄마만 바라보세요. 그냥 엄마 아버지 눈이 어디 고정됩니까? 자식한테 딱 고정돼가지고 그냥 어디 아프나? 오늘 기분이 와 그러는데니 오늘 조금 성이 그렇네. 어디 아픈가?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믿지만 교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착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교제의 이익입니다. 우리가 교제에 실패해서 받아가지는 불이익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 단절, 생명과 단절되면 그 뭡니까? 죽음이죠. 사망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안 돌아요. 갑자기 멍멍하게 어제 봤는데 내가 하다가 이거 어찌해야 되노? 마치 차 여러분들 뒷바퀴 할 때 뒤로 갈 때 이거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나 왼쪽으로 돌려야 되나 순간적으로 멍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 번 실수가 엄청난 피해를 놓는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딱 하나님께 교제가 끊기면 사망입니다. 벌써 거기는 생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 총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거기는 용기도 없고 담대도 없고, 그러니 거기에는 무슨 여러분들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산 낙원에서 더 거주하지 못하고 이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된 이유, 교제가 끊긴 이유는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지산 낙원이 아니라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곳 자주 자립하는 곳입니다. 사람은요
진짜 자주 자립을 좋아하지만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 자주 자립할 때 그 얻은 결과는 고통과 비참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자립할 수 있는 자본이 미안하지만 없어요.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 잠잘 때 이 콧구멍만 딱 막아도요 캣캣캣 하다 죽어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주자다, 내가 주인이다, 자립자다, 내가 알아서 다 선다, 다 할 수 있다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 곁을 떠났으니까 그렇잖아요. 믿을 구석은 없잖아요. 자유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만만합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살이를 사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런 단절된, 실패된 여기에서 생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다가 여기저기 식물 한번 퍽 뽑아오세요. 뽑아가지고 그냥 막 뿌리채 땅에서 턱 뽑아서 그냥 내동청 해보세요. 그게 이제 하루 가면 이틀 가고 그러면요 이게 배짝 말라졌습니다. 왜? 생명이 그런 데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수분을, 모든 영양분을 차단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근원체가 아니에요. 자주자가 아닙니다. 우린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닙니다. 공급 없으면 죽어요. 물 공급 없으면 죽습니다. 밥 공급 없으면 죽어요. 우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마구 먹으니까 내 거다 생각하지만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우린 일체 아무것도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보세요.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우리는 이런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현실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주신 것을 알아서 우리 이 현실이 다양한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더 넓은 교제, 더 많은 교제로 주시기 위한 현실을 살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것의 변화에 여러분 초점 두지 마시고요. 거기에 우리가 팔색조같이 그냥 변화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런 것은 한결같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제의 현실임을 우리가 알아서 교제에만 힘쓰시면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일만 하도록 합시다. 셋째는 그럼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4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여기 15절, 16절, 1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4가지 다스리고 동산을 다스리라, 동산을 둘째 지키라, 그리고 임의로 먹어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요 4가지입니다. 다스리고 지키고 먹고 먹지 마는 것. 요 4가지를 아담에게 시키셨어요. 이 일을 아담이 그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의 방법이었어요. 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현실도요, 돈 벌어야지, 출세해야 되지, 내가 잘 살아야 되지, 내가 행복해야 되지, 내가 든든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자식을 야무지게 잘 키워야 되지, 내 직장을 내가 견고하게 해야 되지, 내가 사업을 넓혀야 되지. 그런 것은요, 솔직히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 한다고 또 안 될 일도 아닙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매였어요. 우린 그 현실을 주신 것은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셨다 했지요. 그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도 4가지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4가지가 뭘까요? 첫째, 다스리는 일. 이것은 현실이 아무리 우리에게 여러분들 다양함으로 다가오더라도 그 다양함에 자기가 피동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다스림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 우리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만물이에요. 만물을 우리 위에 두지 마세요. 그래서 돈한테 지배받고, 직장에 지배받고, 사업에 지배받고, 기쁜 현실에 지배받아서 그냥 이유 없이 끽끽거리고 웃고 말이에요. 슬픈 현실에 지배받아서 한없이 눈물로만 흘리고 있고요.
성공의 현실에 자기가 지배받아가지고 막 자고하고 자만해가지고 한 번 승리가 다 승리한 것처럼 그냥 작충류에 빠져서 정신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공에 도취된, 성공에 피동된 자예요. 실패에 피동돼가지고 인생 종친 것 같이 말이죠. 나 같은 인생 끝났다. 벌써 나이가 몇 살 돼 벌써부터 끝났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 청년인데, 아니 작년이면 어떻습니까? 노년이면 어떻습니까? 노년도 얼마든지 판을 확 바꿀 수 있는 것이 그게 인생인데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현실에 자기가 피동되는 겁니다. 피동. 그게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짜증내고 말이에요. 자기가 또 뭐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짜증내고 힘들면 힘들다고 거기에 짜증내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 현실에 피동되지 말라고요. 현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말의 어투가 달라지고 이렇게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현실이야 얼마든지 어떻게 바뀔 수 있잖아요. 왜? 그것은 내게 해당되는 목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한 대로 오지 않아요. 내가 원치 않다고 해서 원치 않는 대로 안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어떻게 할 것도 없고, 그러니 우린 내가 이런 현실 저런 현실 어떤 현실을 만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내 마음은 오로지 주님만을 딱 바라보고 내 시선은 주님께 딱 고착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께만 더 가까이 가는 요 일만 우리가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현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좀 현실을 다스리도록 합시다. 힘들죠.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짜증내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저 기도실 옆에 제가 쓰는 욕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실 가면은 거의 두문부출이에요. 바로 옆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생활이 아주 좀 쾌적하죠. 그리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만 딱 몰입할 수 있는 그 생활의 패턴이 딱 짜져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형칠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근데 거기 이제 누수가 돼가지고 이제 어제 아래부터 공사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그게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무슨 이제 좀 중요한 일 있으면 일정까지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자주 이제 들락날락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의 편리함과 제 모든 생활의 이 패턴 다 루틴이 있잖아요. 특히 저는 주일부터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그 루틴이 딱 짜가지고 1분 1초의 어떤 그게 다른 것이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학장교회 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딱 그 식으로 계속 반복돼서 딱 단위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이게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쭉 그렇게 해왔다가 오늘 그게 딱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집에 가서 씻고 그 다음에 또 아침밥 먹고 그리고 하고 이 볼 일이 또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불만이 생기는 거죠. 빨리 공사 안 하고 뭐 하고 있노 말이지. 한 주 동안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한다고 난리고 말이에요. 그러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 나도 현실에 이거 피동되는 자구나. 조그마한 그런 불편, 저보다 여러분들 더 불편하신 분들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솔직히 불만 불평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우리 교회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불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혼자 속으로 불만한 거죠. 이게 힘들고 말이지. 귀찮게 내려가야 되고. 그게 참 뭡니까? 조그마한 것도 별도 아닌 것 같아 피동되는 저의 모습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쉽게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달라도 그게 피동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요동이 돼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모든 생활의 패턴이 이게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우리가 폭 좁고 속 좁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우리는 현실을 다스려야 합니다. 현실에 지배를 받지 마세요.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요동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졌다. 우리는 오직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전혀 요동함이 없는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현실에 이렇게 교제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이 누굴까요? 마귀가요, 세상의 모든 것은 저 쫄병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잊고 와가지고 우리 현실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야야, 내일 봐라, 내 봐라. 이 거기 쳐다보고 있으면 맞는다. 유혹과 협박을 통해서 마구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주님께 향한 나의 마음이, 죽기로 가고 싶은 나의 마음이, 주님께 가는 나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든지 가지 못하게 돌아가도록 우리가 그것을 빈도를 낮추고 질도 얕게 하고, 그리고 양도 적게 하고, 그리고 종류도 어땠는지 아주 없게 만들고, 이렇게 마귀의 유혹과 방해가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지 모릅니다. 꼭 기도하려 하면은 여러분들도 방해물이 있죠. 다른 바쁜 일이 생깁니다. 성경 보려면 또 여러분들 우리가 방해물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님과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탄을, 그 마귀를 우리가 몰아내야 돼요. 아예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지키고, 그렇지 못하면 딱 들어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몰아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피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몰아냅니다. 그 종질해야 되지. 우리는 사탄아 나가라. 야단치면 사탄이 쫓겨나요. 마귀가 도망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현실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현실을 지키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셋째, 임의로 먹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우리가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기 보니까 다 뭐라겠습니까? 보기에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과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요, 보기에 아름답고 다 우리가 취하고 나면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이야 하고 명예롭고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이런 것들이요, 다. 그리고 먹기에 좋더라. 내게 전부 다 이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나무는요, 절대 탔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먹고 써도 족하게 넉넉한 것이 우리예요. 그런 현실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것만 하고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당신 잘 살았어요, 자식 잘 키웠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늘이 이렇게 잘 됩니까, 아이고 멋집니다, 전부 다 아름답다 하는 일만 우리 다 합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익되는 거, 돈 벌어 이익되고, 직장 가서 이익되고, 사업에 이익되고, 이 자식 낳아 이익되고, 자기가 들어가 이익되고, 노고 이익되고, 앉아서 이익되고, 잠자 이익되고, 전부 다 자기에게 좋은 것만 하는데 그게 지철에 깔려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입니다. 이런 것만 우리가 먹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두문불출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죄요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는요, 바로 내 현실에서 다양한 일 속에서, 내 하는 일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되 그 현실에 피동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일할까요? 놀까요?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될까요? 정직히 할까요? 진실되게 할까요? 하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하신 그것만 탁탁 받아서, 공부할 때 공부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잘할 때 자고, 쉬할 때 쉬고, 조용할 때 조용하고, 말할 때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와, 니 잘 살았다, 야, 너 참 좋은 거 먹네, 이렇게 우리가 산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요.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잘해보세요. 그 다 그렇게 거기에 모든 것이 한 패키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들 고통을 원하지 않아요. 평안을 원하시지. 덩경 위에 등불을 두시지 덩경 아래에 등불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 일, 요 네 가지 일, 하나님께서 하라신 그 일 우리가 하면요, 우리가 참 먹고 보기에 좋은 그런 결과가 있게 돼요.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먹지 말아야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는 것,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은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너 안 된다 하신 그런 것은요, 하면 우린 망합니다. 망해.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요, 보통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마구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하고, 이거 하면 참 좋겠다, 보암직하고, 이거 하면 참 내가 명예롭겠다, 이거 하면 참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도 탐스럽구나 라고 착각을, 착시 현상을 마구 부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는 너무도 아름답고 할 때는 억수로 기분 좋죠. 하고 나면 후에 막겁니다. 내가 왜 거짓했을까? 내가 뭐 한다고 거짓했을까? 요즘에 미투 운동 많이 이런 거 보세요. 아마 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많았어요. 한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걸 보세요. 그분들이 속 어떻겠습니까? 할 때는 재밌었죠. 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런 어떻습니까? 매력적이었잖아요. 하고 나니까 어때요? 얼마나 추악스럽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자기 인생의 큰 오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그것에 대한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의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요, 그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이 나무는 딱 한 그루밖에 없어요. 한 그루. 먹는 것이 꼭 그걸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라하신 그 허용의 범위에 보아서 너무도 적다 그 말입니다. 우린 대체 하나님께서는 너무 잔소리가 심하시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죽겠다. 이건 완전히 신앙생활이 족쇄 같다. 미치겠다, 억압감 때문에. 하나 이런 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것은요, 얼마나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왜 그 하나를 꼭 죽어도 하려고 합니까? 이거 하나면 왜 죽겠다고 합니까? 이유가 뭐죠?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 거 아니겠어요? 마귀의 그런 작용입니다. 내가 그 현실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가 들어서 하니까 그걸 자꾸 우리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착시를 일으키니까 딴 거는 바라보지 않아요. 꼭 먹어서 안 될 것만, 그것만 바라봐가지고 말이에요. 아이들 마치 아집에 사로잡히면 딴 거 아무리 장난감 줘도 절대 안 가지고 영화하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거 주면 애 망하는데, 애 다치는데, 그래도 끝까지 고집하는 거 보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가 살아야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네 가지를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 현실에서 우리가 복잡하게 우리가 네 가지 말씀했지만 간단하게, 주여 지금 이 현실에 나를 주의 교제장으로 주셨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제할까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알려주이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찾아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야 네가 이런 걸 해라 하는 기본적으로 명령한 것이 있고, 이렇게 하라 하고 건설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명령, 범사에 뭐 치지 말고 항상, 이런 명령 기본적인 명령 아닙니까? 예를 들면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가 대속의 흰옷을 늘 입고 살아라, 이런 것은 기본적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도 늘 해요. 늘 어떤 일 만나도 감사합니다, 주신 구원으로 기뻐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셨으니까 소망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이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이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기도하죠. 주님이 주신 그 멋진 옷, 이 대속의 흰옷을 우리는 항상 입고 내 죄 안 짓고 어렵게 하는 거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들답게 내가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이 소망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이러면서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 지키고, 그 다음에 건설 명령은 주님 지금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는 것 우리가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한마디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만 찾아서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할 일, 주님과 교제의 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많이 어려운 것 저는 압니다. 또 저도 많이 어려운 현실이 있고요. 우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중에서도 특별히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근본에 다시 한번 가져봅시다. 현실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현실이지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서는 지상의 낙원이다. 나에게서는 최고의 복지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현실을 왜 주셨을까요? 주님께 가까이 하라고. 그저 현실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해서 우리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현실에 비동되지 마시고요. 현실을 딱 다스려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것만 우리 잘 구별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우리 하면 주께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됩니다. 모든 현실에 비동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우리 주께 더 가까이 하는 축복된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